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시면 믿습니다. 오늘도 간단한 디보셔널 메시지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7월 달에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데 힘을 쓰자하는 말을 했었는데, 오늘도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6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가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라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째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과주라 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을 그것을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가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 제자들이 떡을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육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주께서 가이스라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사두가인하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삼가라는 거, 조심하라는 말을 제자들이 자기의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석하는 것을 성경도 우리의 나름대로 해석하면 이해 못하느냐 하는 말을 예수님이 더 붙였어요. 거기서 이해 못할 때 믿음이 적은 거고,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빵은 아니에요. 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작은 그 빵과 그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먹었지 않았냐. 그거를 좀 기억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잡고 잊어버리면 우리가 오늘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무서워서 떨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사두가인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은 위선자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이 의심을, 믿음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의 삶 아니라 종교의 삶, 그냥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뜻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깨달을 수 있는 한 스토리가 구약 시대에 일어나는 스토리인데, 그 열왕기상 4장에 보시면 거기서 왕들의 이야기요. Second Kings 4장 18절부터 17절에는 스토리인데요. 제가 거기서 다 알지는 않은데요. 그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착한 여자가 있었어요. 남편도 있고, 근데 아기는 없었고, 이 여자가 그 엘리샤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도시에 올 때 이 사람이 엄청난 좋은 사람이다 해서 그 엘리샤를 위해서 조그만 집을 지었고, 방을 하나, 그리고 거기서 탭을 하고 자는 침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가 이 도시에 오면 꼭 여기 와서 수박하고 자기가 가야 되는데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돌봐줬어요. 그 사람을 호스팅하고 그 사람을 돌봐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거기서 있을 때 아마 여러 가지 영적인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아마 그 여자한테 자기가 가까운 손지자가 엘리야가였잖아요. 엘리야 대해서도 엘리야가 했었던 기적들을 자기 마음의 믿음을 온전히 믿음의 말씀을 많이 심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근데 오늘날 그 사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자의 착함을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여자를 불러서 뭐 할까 내가 뭐 그 왕에게 이야기할까 뭐 이렇게 했더니 나 뭐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다 내 나라에 있고 다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자기의 종이 그때 기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아기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불러서 예언했어요. 내년에 내가 이맘때 너가 아기가 갖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처음에는 뭐 존말이야 뭐 이런 거를 했었지만 나중에 엘리야가 갔어요. 엘리야가 갔어요. 그 말을 믿었어요. 믿었고 내년에 이맘때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근데 이 스토리가 너무 재미있는 거는 그 후에 있는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재미있는 것만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해가 있다는 아까 우리가 했던 그의 그 예수님이 있었던 가르침을 조금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기가 아마 6살 정도 될 때는 아빠랑 바깥에 밭에 자기 아빠가 농부니까 거기서 밭에 일하고 있었다가 안 하면 놀고 있든 근데 머리가 아팠다고 하니까 자기 아빠가 한종을 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집에 왔는데 자기 엄마가 돌봐주고 자기가 안아주고 있었는데 자기 손에 자기 아기가 죽었어요. 이제 아팠다 아니라 지금 죽었어요. 처음에 아팠는데 이제 요리가 아마 너무 엄청나게 해서 다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거는 이 여자가 아무 두렵지도 않았어요. 자기 아들을 죽었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가 무섭지도 않았어요. 자기 그 엘리야의 집 거기 만들었던 거기쯤 대고 놓고 아마 똑같이 엘리사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그 수나마의 여자가 엘리야에게 사랍다 여자가 엘리야에게 자기 아들이 죽을 때 내 죄를 기억하려고 우리 집에 왔냐 했을 때 그때 가서 아기를 살려줬어요. 그 여기도 자기가 잘 알고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는 자기 아들을 죽은 거는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죽으면 또 바로 일어나야 된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진짜 어느 날 보면 미친 여자인 것 같아 이런 게가 많은 사람들이 결론이죠. 근데 그 여자가 엘리야를 찾아갔죠. 엘리야를 찾아갔는데 갈 때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도 한 종을 보내 뭐 이런 거를 해서 그 종을 자기 앞에서 가라고 해서 누구나 너를 만나서 무슨 문제 있냐고 하면 모든 것을 괜찮다 라고 말을 하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괜찮다 하면서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뭐가 괜찮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하니까 모든 것을 괜찮아요. 이런 거 믿음이라고 하죠. 이런 거. 한 사람이 내가 암에 걸렸다가 비암에 주유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그냥 나갔어요. 나는 이 치료도 필요 없다고 해서 나갔다고 했더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치유 받았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너가 정말 너를 위해서 걱정다라고 어떤 분이 저에게 말하셨어요. 자기가 걱정해서죠. 근데 그 믿음은 아니죠.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역사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일고 두려움이 떨려 또 이제 두려움에서 우리가 거기 충격을 받고 하는 거 아니라, 그리고 또 의심하는 거 아니라 될까 안 될까 하는 거 아니라 자기가 가서 엘리야에게 나오라고 했어. 자기는 어떤 사람이 자기랑 믿음으로 솟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사람도 여러분이랑 같이 믿음으로 솟아 기도하는 사람이랑 나누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을 죽게 만드는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랑 그 사람이랑 합쳐서 기도하지도 마세요.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엘리야가 와서 이제 다시 살려줬죠. 자기 아들을 다시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셨던 여자라고 해요. 심플한 여자인데요. 믿음이 커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우리가 닥칠 때든 성경을 깨달기 위해서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던 어제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시면 오늘 어떤 상황이 여러분 앞에 닥칠 때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에서 닥칠 때 명할 때 그때 아무 두려움이 없을 거야 여러분 마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놀라움이 어떻게 일어난지 이해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이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달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항상 이제 바리새인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위선자하고 의심한 거를 이제 심은다고 했잖아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버리고 의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of course, 그거 물론이죠. 근데 예수님의 하셨던 일로 주님 앞에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라 기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 그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귀신을 쫓아놓으라고 해서 우리한테 죽은 사람을 살리라고 했고 그리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이런 말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거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런 거를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믿음을 잃는 시대니까 우리가 항상 애를 써야 된 것을 믿음을 키우는 거에 대한 애를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많은 가르침을, 많은 목사들, 많은 이단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깨어 있으라고, 나의 믿음을, 주님의 주신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일어나서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혹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아직 받았지 못하시면은 오늘 결심하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와 내 구세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아프시면은 지금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내 믿음을 세워주시고 또 이 사두가이와 바리새인 노력을 또 없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각과 이제 기적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스토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과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 만져주시고 모든 아픔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회복이 빠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면에 주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후원으로 또 기도로 후원하시는 여러분을 감사하고 계속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